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별처녀로 우리를 천국에 대해서 부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거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이것을 보여주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언약을 맺은,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 뜻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 이 땅에 그의 모습을 열처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다섯천에 있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천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천에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천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지혜 있는 다섯천이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내 방향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벗어내는 것, 이것이 첫째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는 가면을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가면을 벗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가면을 벗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을 위선이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이 정말 나는 진실로 믿는데 옆 사람들은 위선인 것처럼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로, 하나님이 보기 진실한 사람은 사람이 보기 진실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위선을 행하는 25절 27절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신앙, 정확하게 하나님은 없이 이런 모습을 오늘 27절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정말 신앙인 것 같은데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이런 것을 우리 바리새인, 이런 사람은 오늘 슬기롭지 못한 처녀에 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지키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실제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죄가 뭐냐? 우리가 남한테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큰 죄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최고 큰 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입으로 돌돌 낸다고 나보고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머리에 쌓인 자, 이런 자들이 슬기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 또 마음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면을 벗으면 위선에서 벗게 되면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가 안 살으려고 해도 성령이 계속 꾸짖어. 뭔가 아프게 선하게 만들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셔.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릇된 길을 가도 바르게 가지고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체험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가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라. 최대한 이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간증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땅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보면 그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곧 경문의 틀을 넓게 하며 옷줄을 길게 하고 잔치의 입자리에 해당이 높은 자료와 시장에서 문 닫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배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가 한 일을 남이 알아주려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남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지혜롭고, 내가 한 것을 남이 지혜롭게 자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진실로 하는 것 이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라는, 그냥 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그런 것 저와 여러분의 이 일을 만날 때 기회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저와 맞다고 5장 23절에 오늘 말씀하는 걸 뭐냐면,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을 우리가 버려버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버릴 때 우리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 내 방법을 막 택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지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 더러운 것과 같으나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은 스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 죄를 바람처럼 몰고 그 미움하는 게,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하여튼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은 반드시 내가 행하는데 오늘 이 5자녀와 5사람하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과 운물대, 낙원에 있는 자와 운물에 있는 자로 반드시 나뉘게 될 수 있어요. 심판은 내가 낙원에 가는 것을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운물에 가는 것을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등불을 오늘 켜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지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 등불이, 그러니까 등불이 켠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듣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을 많이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저는 계속해서 오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결코 그는 등에 심지를 의지하지 않아요. 기름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따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사람에게 비춰서 그 비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이는 깨달았다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길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노력하면 뭔가 잘 될까? 그런 생각도 좋은데 오직 저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처녀가 오늘 지혜로운 처녀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샘물을 마시게 되면 샘물의 성령을 만나면 세상에서 목말라 했더라도 그런 목마름에 우리가 목말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성령의 술에 취하시게 되는 오늘 그런 목마름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샘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냥 뭐를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자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 시작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정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거짓과 진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주신다고 해요. 내가 아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는 아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는 그런 관계가 되실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네가 한 일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하는 것. 예수님이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고요. 예수님 모르고 나만 해요. 나는 열심히 해, 나는 착하게 살아. 이런 속에서 상대가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야.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못된 나 거기다 포장해서 거치지도 않은 내가 멋진 나로 이렇게 포장시키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과 더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가져갈 하나도 없으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도 하나님 안에서 주신 기쁨과 소망과 이런 것이 있다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처녀가 오늘 5 처녀인데 오늘 환경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5 처녀를 보시는데 그 5 처녀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뚜렷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저 사람이 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혼인잔치가 와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누구랑 예수님과 혼인하는 이 혼인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내가 되면 우리 다 보살펴서 오늘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섯 처녀가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그 고비를 넘어서 영광을 보는 것처럼 높은 영광 자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리는 삶이라면 제가 막 열려지는 게 보여요. 열려지는 하루 일과가 우리가 열 처녀가 사는데 분주하게 뭐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루 살았습니까? 내가 기쁜 일을 찾아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기쁜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런 것 하루하루를 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또 오는 것도 사람이라는 시간 쪼개서 쓰면 되는데 여섯 주고 싶은 이제 찬양을 어디 갔다 오면 설교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설교지 갔다 오면 차에 카톡으로 보면서 설교지를 카톡으로 보면서 왜 그러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6시 50분까지 되고 이거 못 보죠. 그 차에서 흔들리는 거지만 명확하게 의지하지만 그분을 의지하면서 또 그분은 그렇게 일정들이 뭐 앞두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게 내용이 좋으냐 안 나오냐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뭔가 이걸 보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볼 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계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으면 모자란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기 하려고 하면 주님이 다 하죠. 먹고 놀고 이루려고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일단 드리는 예배 속에서 책임을 다했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또 내일도 독수리 나겠으며 올라가 같이 세움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다. 오늘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려도 내가 잘 받아주면 저와 여러분이 내일 숨기고 어렵다가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지 생물 공급받는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그 배를 꼭 잡으셔서 한 주간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예수의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